자, 오늘 은혜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요아스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마샤의 이야기입니다. 제25장.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리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마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이런 평가를 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단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아마샤 왕은 세일과의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모으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군사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던가 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용사 10만 명을 은 100달란트를 주고 고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와서 충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아마샤 왕이 좀 귀담아 들었어요. 근데 귀담아 듣기는 했는데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은 100달란트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불한 그 돈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을 아마샤 왕이 듣고 큰 결단을 내립니다.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대로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집으로. 근데 이렇게 결단하고 보니까 아마샤 왕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어떤 큰 믿음과 큰 담력이 생겼어요. 그 결과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죠. 한편 아마샤 왕이 돌려보낸 북이스라엘 용병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니었습니까? 근데 돌아가는데 곱게 돌아가질 않고 큰 악행을 저질렀어요. 전쟁에 나가지 못한 것 때문에 막 분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 성읍들, 가는 길에 있는 그런 성읍들을 막 약탈을 하고 3,000명이나 죽이고 많은 물건들을 노략질해 갔대요. 근데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냈는데 이런 큰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이 사건은 다른 관점으로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맞았다는 것이 입증된 그런 사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용병들은 은 100달란트를 이미 받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분노하면서 닥치는 대로 남유다 그 집으로 가는 길에 있는 모든 그 성읍들을 약탈을 하고 백성들을 죽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용병들이 사실은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지 이게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그 북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뭡니까? 남유다의 승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많은 물건을 빼앗아서 자기 배를 불리면서 자신이 풍요를 누리고 자기가 번성하는 것, 이것만이 이들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 대상이 적군이 아니고 아군인 남유다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용병들을 전쟁에 이끌고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샤 왕은 굉장히 전쟁에서 크게 패했을 겁니다. 그리고 패하면 적인 세일 군대에게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아마도 북이스라엘 용병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아마샤 왕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는 못했었죠, 처음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뒤늦게라도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순종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순종을 했다면 더욱 좋았겠지만 늦게라도 기회가 아직 있을 때 큰 결단을 내린 것은 여러분 그건 잘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마샤 왕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미 저지른 잘못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돌이키려 해도 그렇게 돌이키면
어떤 큰 손해를 보거나 낭패나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뜻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큰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아마샤 왕처럼 말이죠. 예를 들면 뭐 불법 투기를 그냥 했다든지, 또는 뭐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든지, 또는 뭐 남몰래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여러분 그랬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려면 큰 어려움이나 어떤 수치를 이게 감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지금 이 영상에 접속한 분들 중에 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근데 그 정도는 아니어도 뒷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차마 돌이키지 못한 채 혼자 죄책감과 후회하는 마음으로 끙끙 앓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신다면, 여러분 아마샤 왕처럼 용기를 내서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후에 더 큰 공경과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스스로 자초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지 않으면 나중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제 기회조차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소중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말은 언젠가는 기회가 더 이상 없을 그 끝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기회가 있는 지금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은혜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고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그 초대에 응하신 분들일 거예요. 그러나 아마샤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일들을 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아마샤 왕에게 보내셔서 올바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손해를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빛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마샤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담력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이기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은혜 받을 때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삼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 선한 능력으로 이 노래를 함께 부르시면서 오직 주님 말씀에 따르기로 마음으로 결단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삶에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해서는 안 되는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기회를 얻었을 때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는 살 길이 예비되어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많은 손해를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고 우리를 살게 하는 길이므로 하나님, 오직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영상에 함께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의 마음속에 이와 같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충만한 사랑이 가득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돌이켜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돌이킬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오늘은 수능일입니다. 오늘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의 마음에 평안을 끝까지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수능 결과에 인생이 좌우되기보다 주님 손에 붙들리는 수험생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